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저녁에도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항상 씻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몇 마디라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자세히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진리의 지식이 더하며 주님을 사랑함이 더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두들이 되게 하시고 바른 길 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본문에 보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에 라는 말을 원문을 보니까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활동이 마음이죠. 영혼의 활동이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활동, 우리의 영 혹은 영혼, 영이나 영혼은 두 개의 별개가 아니고 같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것이 전통적인 개혁신학의 교리적 이해입니다. 왜 그렇게 이해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영과 영혼을 교대적으로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전체를 표현할 때에 어떤 때는 몸과 영, 어떤 때는 몸과 영혼 그렇게 표현하고 사람의 죽음을 묘사할 때 어떤 때는 영이 떠난다, 어떤 때는 영혼이 떠난다 그렇게 말하고 죽은 자들을 표현할 때 어떤 때는 영이라 그래 말하고 어떤 때는 영혼이라 그래 말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어떤 때는 영이 돌아왔다, 어떤 때는 영혼이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과 영혼은 두 개의 다른 실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통적인 신학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영 혹은 영혼 같은 실체를 가리키는데 그럼 사람은 몸과 영, 영혼 두 개의 실체로 두 개로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천사는 영만입니다. 하나님도 순수한 영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과 육이 같이 있습니다. 짐승은 육은 있지만은 불멸적인 영은 없습니다. 단지 생명의 호흡이 있을 뿐이고 본능적인 의식 정도가 있어 보일 뿐입니다. 불멸적인 영은 사람과 같이 지정의가 있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고 그렇게 그것을 의사표현을 하고 그런 것이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인격이라고 소위 말하는 인격적 요소들이 지정의의 요소인데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영 혹은 영혼의 활동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러므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과 의지와 감정의 면들을 우리의 마음의 기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마음의 기능이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 그것이 마음입니다. 또 내가 무엇을 굳게 결심하고
실천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마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 혹은 여기에 번역하기를 마음에 사랑하는 자,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자, 그것이 참된 사랑이죠. 마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부부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상대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참 사랑이죠. 생각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좀 가지고,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 좋은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쓸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실천이 없는 그런 사랑은, 그는 허울 좋은 그런 이름뿐인, 사실은 참 사랑이 아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향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신부는 밤에 침상에서, 쉬는 시간이죠. 밤은 쉬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일하는 시간은 신랑이 집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실업자가 되든지 또 무슨 물론 휴가대에 쉴 수 있지만은 보통은 그렇지 않죠.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요새는 낮과 밤이 다 바뀐 그런 구조도 있지만은 말이죠. 그래서 낮에는 나가서 일하고 또 밤은 좀 쉬게 하고, 겨울은 밤이 긴 것을 보면은 좀 많이 쉬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좀 쉬고 또 힘을 내서 아침에 나가서 또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라고 보이는데, 밤에 쉬는 시간에 남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침상에 남편이 없습니다.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이 신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영혼으로 사랑하는데 그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큰일이죠. 자, 이것은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것이 정상이고,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쉴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일 터인데, 그가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혹은 고난과 환난의 때에 주께서 함께 계시지 않음을 나타낼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까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보통 안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주님이 우리를 좀 외면하시고 또 떠나가시듯이 우리를 멀리 하시고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죄를 지은 사울을 주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가 주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지만은 범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를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무엘의 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불경건하게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섬기기를 늘 힘쓰고 살지 않고 무신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어. 이 세상은 다 인간 세상일 뿐이야. 세상에 나의 모든 삶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을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없는, 그것이 제일 큰 죄죠.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는데, 마치 자식이 부모가 낳았는데 나는 부모가 없다, 나는 그냥 내가 스스로 어느 날 이 세상에 태어난 거지 부모가 나를 낳아준 적이 없고 나는 아빠가 없고 엄마가 없고 그렇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자와 같은 아주 불효잖아요. 불효자식이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먼저 부모님은 나를 배 아파서 낳으시고 나를 이렇게 잘 길러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깨달음에서부터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이제 보답해 보려고 기쁘게 해드려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본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이것이 불경건이고 죄지요. 그런 죄. 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불경건하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님 없으면 뭐만 있어요? 세상밖에 없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이나 사랑하고 그의 가치는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헛된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나중에 몸에 병이 들거나 이제 죽을 쯤 되면은 그때서 깨닫지요.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돈벌레처럼, 돈 만드는 기계처럼 돈 벌기 위해서 나는 정신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인생이 다 이제는 저물어졌구나 생각하겠죠. 아, 인간을 이렇게 돈만 벌다가 사는 그런 기계와 같은 존재인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좀 더 고상한 데 있지 않았는가. 이것을 뒤늦게 반성하는 그런 이제 삶이 되겠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은 벌어야 되지만은 돈 벌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작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버리고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된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든지 또 육신의 쾌락이 그의 삶에 큰 가치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사는 것은 세상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극히 아껴요. 자기에게는 조금만 뭐가 해가 돼도 보통 불쾌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게 일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좋아하면 뭐든지 하고 자기가 싫어하면 뭐든지 안 하고, 그것이 그들의 가치는 자기 혹은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 쾌락이라는 것이, 그것이 가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내가 필요 없겠구나. 그하고 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나시겠죠. 그렇게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는 자들도,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바른 지식이 없고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없는 자들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나 세상적인 그런 생각, 육신의 죄성에 이끌려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없고, 육신의 쾌락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재미를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멋있게 보이는 것은,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 멋있는 것을 멋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정신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절제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것뿐입니다. 과하면 안 돼, 탐심을 부려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모든 것을 추구해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적정한 선이 있어서 누려야 될 것을 감사하게 먹고 마시고, 또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을 하고 아름답게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전도서에도 가르치고 우리가 다 많이 읽어봤지만은 그러나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선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도 우리의 인격을 더 단련하기 위해서 잠시 떠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일도 성경에 있습니다. 욥의 고난이고 때때로 여러 가지 의인이 당하는 고난,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다고 말할 때 고난입니다. 의롭게 살았는데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셨습니다. 또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단련을 받아서 이것들이 다 너무 허무한 것이로구나. 나의 가치는 정말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가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실감하도록 그렇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성화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어떤 특정한 죄가 있어서 내리는 그런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단련시켜서 더 한 단계 높은 인격, 더 신앙의 지식, 인격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단련시키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자를 찾았지만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신부는 일어나 성중에 돌아다니며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 그 영혼이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성은 예루살렘 성, 곧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킬 것입니다. 또 거리나 큰 길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 즉 교제나 활동들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가 거기에서 신랑을 만날 수 없었듯이 성도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의 교제나 활동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른 성도들이나 교회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으나 또한 성도 자신의 부족이나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 아마 방황하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교회들이 많이 해이해지고 변질되어서 진실한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어떤 때는 방황하는 일도 있습니다. 진지한 자일수록 그런 방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 주님의 참 음성을 듣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때때로 듣지 못하고 주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지만은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성중에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고자 하지만은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고자 하지만은 만나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다.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행순하는 자들 혹은 국한문 성경에는 순행하는 자들의 그것을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한글 성경하고 국한문 성경하고 개역 성경이 어순이 바뀌어 있지만은 행순이나 순행이나 뜻은 같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순행하는 자들, 그것이 더 많이 우리가 좀 쓰이는 말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순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쇼메림이라는 샤마르라는 말은 지킨다는 말입니다. 지키는 자들 혹은 경비하는 자들, 파수꾼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순행하는 자, 곧
이렇게 성을 지키고 경비하는 파수꾼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고 신약시대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신부는 그들에게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고 물었으나 그들에게서 시원한 대답을 들은 것 같지 않습니다. 때때로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도 주님에 대해 잘 알려주지 못합니다. 아마 그들의 불경건과 불충성과 부족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부는 그들을 떠나자마자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 그렇게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진정으로 주를 사모하며 애타게 찾는다면은 금방 만나지 못하지만은 주께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니었고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순행하는 자들, 목사들과 장로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로 깨닫지 못해도 주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에게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를 사모하며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죄악된 것을 버리고 그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교제의 회복이라고 할지 교제의 회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다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못 만나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았지만은 다시금 주님을 발견하듯이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내 곁에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간절히 진지하게 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는 자는 메마름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지는 자는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의 풍성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아뢰 때에 주님께서 오냐 듣는다고 더 친밀하게 가까이 기도할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교제를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재발견하듯이 발견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꼭 붙들고 그의 어머니 집, 그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의 어머니 집은 교회를 가리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는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때에 슬픔과 고통을 알고 또 주님을 찾고 그를 만나는 것이 때때로 힘든 과정임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꼭 붙들고 그를 놓지 않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영적인 생활이 식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는 주님과 늘 날마다 깊은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단을 더욱 쌓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 샀으므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2장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때에도 제가 비슷한 해석을 했습니다마는 본문을 신부의 말로 볼 수도 있지만은 옛날 영어 성경이나 또 NIV 성경, 오늘날 영어 성경은 신부의 말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번역을 했지만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여성 명사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원하기 전에는 이라는 원문을 보니까 그 여자가 기뻐하기까지, 그 여자가 기뻐한다. 그렇게 히브리어는 동사도 앞에 다 주어가 다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래서 1인칭이 있고 2인칭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3인칭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다 그래서 동사만 보면 이것이 지금 누구의 말인지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자가 기뻐하기까지라고 말하는 걸 보면 신랑의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랑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 여성 명사로 썼고, 그 여자가 기뻐하기까지, 그가 이제 잠 잘 잤다 그러고 이제는 내가 깨야겠다 할 때까지 가만히 깨우지 말고 있으라,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근래의 NASB 성경이 번역한 그런 번역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으로라는 표현은 그 짐승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리킬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신부가 잠든 모습은 사랑스럽습니다. 노루와 들사슴처럼 예쁜 노루와 들사슴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 평소에도 예쁘지만은 잠든 모습이 더 예쁩니다. 잠이 들어 있는 것과 같이 노루와 들사슴과 같이 사랑스러운 잠을 자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노루와 들사슴의 그런 모습을 보면 놀라게 하지 않고, 그런데도 꽝꽝 시끄럽게 하고 떠들썩하게 하고 해서 이거 잘 자는 거를 깨우게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쉬쉬하면서 조용하게 관망하는 것이 좋듯이, 신랑은 잠든 신부를 흔들거나 깨우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유지되도록, 그가 혹시 깨어 싫어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평안한 휴식, 단잠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단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듯이 조용하게 잠을 푹 자도록, 깨우지 않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주위를 좀 다 조용케 하고 잘 자게 하듯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있으니까 하셨죠. 하실 수도 없으면서 그 말을 하시면은 주님이 아니시죠. 거짓말장이고 거짓 교사이지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들을 말합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 언제 이것이 끝나는가. 저도 매일매일 앉아가지고 계속 해도 끝이 없고 할 일은 많은데 이게 일이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러고, 또 우리 집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아이고 이게 누군 또 언제 아파서 병원에 한번 가고 그 다음 날도 또 가고 뭐 어디 또 뭐 특별구제하느라고 가고 장을 가고 뭐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 팍 쓰러진다. 쉽게 그렇게 매일매일 바쁘게 생활하는 걸 보고 언제 우리가 쉬겠는가? 죽을 때 되면 쉬겠는가? 언제 휴식의 시간이 오겠는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실이겠지만은, 그러나 또 거기에 더해서 범죄하면 마음의 평안을 잃고 죄책에 곧
고통을 당하고 두려워 떨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천벌받지 하나님이 너를 때리시지 큰일 나 큰 사고 나지 그렇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무거운 다 짐입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은 존재지만은 주님께서 와라. 죄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정을 주실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 주님께 나가는 것을 다 좋아할 거예요. 오늘도 주님 만나러 간다. 몸 아픈 사람들은 병원 가는 걸 좋아하듯이 병원 가야 선생님이 진찰해서 청진기 갖고 딱 진찰해보고 이 어떤 뭐가 좀 안 좋군요. 처방해서 약 주면 먹으면 다 좋아지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는 뭐가 좀 부족하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아닙니까? 주님께로 오면 주께서 쉼을 주시리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그것은 공수표가 아니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셔서 예수님 진실이 믿는 사람들이 상당한 평안을 땅 위에서 누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변해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주 인용하지만은 그의 말씀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뭔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좀 돈이나 또 음식에 무슨 맛있는 음식이나 또 조금 자녀들을 통한 위로를 받거나 그런 거겠지만은 그것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에요. 일시적이고 그때 조금 반듯하다가 또 언제 자식이 항상 위로만 주는 어떤 때는 속썩이기도 하고 돈이 항상 유효하지 않고 어떤 때는 또 이상하게 돈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데가 얼마나 평안이 없는 나라입니까? 바로 온 세계 중에서 전쟁의 일촉즉발의 전쟁 앞에 있는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까? 언젠가는 한번 뭐가 터질 것만 같은 그런 위험한 그것도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니고 저 많은 장사정포나 또 스커드 미사일, 노동 미사일, 또 ICBM까지 있다고 하는 그 미사일, 거기에 생화학 무기 미사일들의 다 사정거리 속에 있어서 ICBM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는 다 휴전선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장사정포가 그것이 무슨 몇천문이라는 말도 있고 하지만은 그냥 적게 잡아도 그런 수천 개의 장사정포가 겨냥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쏘면 한 발씩 빵빵 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동시에 빗발치듯이 그렇게 비 오듯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씩씩하게 태평하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무디게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릅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안한 세상이고 평안이 있다고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평안이 없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셨고 또 이 상당한 평안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의 주님이시고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평안이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한국에도 저의
외국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이 깨우지 마세요. 지금 잠이 들었습니다. 푹 자고 개운하게 일어나도록 가만히 두세요 하고 우리를 깊이 잠재우시는 것처럼 참된 평안, 참된 위로와 기쁨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늘 유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석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성도는 때때로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신앙 인격의 훈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를 의지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실은 멀리 떠나 계시지도 않고 곁에 계시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다 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 곁에서 내가 너 옆에 항상 보고 있는데 네가 나를 잘 알지 못했구나 하고 만나주시곤 하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단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과 멀어질 수 있으니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만을 굳게 의지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도 전심으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성도는 그를 만날 것이다. 정말 찾는다면 어떤 때는 교회 교인들 속에서 교회 교제와 활동 속에서 어떤 때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의 말이나 행위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혼자 말씀과 기도의 단을 쌓을 때에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고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여기에 표현한 대로 신부의 표현대로 내가 이제는 꼭 신랑을 붙들고 놓지 않겠다. 내가 그와 교제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겠다. 꼭 붙드는 마음으로 주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에 단 쌓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다. 새끈새끈 잠을 재우는 어린 아기를 우리가 재우는 부모처럼 혹은 사랑스러운 아내를 팔베개를 하고 재우는 사랑하는 남편처럼 하나님 안에는 참 평안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단잠을 주시고 참 평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구주 예수께서는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늘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모두들이 다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고 누릴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많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과 가까이 교통하며 때때로 지상교회는 또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의 모임이나 또 인간 교역자들의 말이나 모든 행실에서는 실망하거나 또 참 주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책의 말씀과 또 하나님과의 진지한 인격적인 기도의 주님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땅 위에서도 맛보다가 영광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오늘 저와 우리 모두들에게 말씀을 나눈 모두들에게 내려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우리 다른 교우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